무너졌더라고요. 놀라운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화가 나시고 날씨가 춥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죠. 지금 세상은 무신론적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면 복되고 잘 살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면 복되고 잘 살까요?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복되다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깨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은 입었다. 옷을 입듯이 입었다. 없는데 원래는 은혜가 노아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은혜를 노아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노아하고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아니고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세상이 엉망이라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떻게 살았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해야 할 일,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가르쳐줘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꼭 완수해야 돼. 우리가 숙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 이거로 가르칩니다. 숙제라는 말이.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숙제는 짐이 아니고 해야 할 일, 그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다. 아니,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어요. 여자가 몇 명 된다고 다 아내를 삼아버리면, 그러니까 아내 없는 남자들이 생기고 있죠.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남자가 힘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이 사람은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모든 여자로 다 아내를 삼아버린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산다. 절제를 잘 못합니다. 하고픈 것은 다 남의 아내 가지고 뺐어요. 우리 괴테의 유명한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 참 부도덕합니다. 베르테르가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아니,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하다고 하지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가 됐는데 왜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뺏으려고 하느냐요. 이루지를 못하니 죽고. 그런 문체는 좋을지를 몰라도 내용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다 삼으면 아내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남의 아내가 된 사람도 막 불만족스러우면 그것도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힘 있는 사람은 많은 아내를 보면 힘 없는 사람은 아내가 없어요. 다 뺏겨요. 약육 단식의 그런 시대를 살아있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다 삼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윤리가 없는 겁니다. 더 윤리 파괴, 사랑이 없는 사회,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성이 물러내지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욕심, 욕망 중심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평화를 파괴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가지고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자꾸 파괴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은요, 자꾸만 멸망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을 해요. 파괴적인데도 본인이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만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방주 크기를 크게 하지 않았더라면, 동물들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또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동물들이 있어야 풀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들이 없다 그러면은 초식 동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지고 참 어렵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홍수 후에 모든 풀과 나무가 멸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나요. 하나님이 은혜죠. 요즘 우리 세상은 석유하고 석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석탄과 석유를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비슷해요. 석탄과 석유는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우리가 숨을 쉬고 뱉어낼 때에 탄소가 나옵니다.
이 석유와 석탄은 오직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필 까맣게 보이는 이게 좀 탄소입니다. 그런데요, 탄소가 석유가 되려고 하면 이런 도자기나 흙이 탄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흙이고 돌이고 이거죠. 이거는 그냥 돌이고. 탄소가 되려고 하면 탄소가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면 꼭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동물들의 사체, 나무, 이 두 가지로만 석유와 석탄이 됩니다. 근데 석유와 석탄이 되려고 하면 양이 많아야 되겠죠.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동물의 사체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또 이렇게 울뿌리 흩어져가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무가 물에 뜹니까? 떠났습니까? 뜨잖아요. 한쪽에 모인다니까. 홍수가 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부정을 하고 나니 석유, 석탄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만일 석유가 아무 곳에서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백악기가 있고 뭐 쥐라기가 있고 이런 지층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나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석유와 석탄이 나는 지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밑에는 석유가 안 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어느 지층 위에도 석탄은 없습니다. 꼭 그 부분에만 석탄이 나옵니다. 그 조사할 때에 그게 그건지를 알면은 그게 못합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아니고는 석탄과 석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나니 지금 또 과학계에서는 석탄과 석유는 미스터리하다. 어디서 이 많은 나무가 생겼고 어디서 이런 사체들이 모였고 그게 여러분들 썩을 것만 한데 모여가 한꺼번에 가라앉든지 있다가 갑자기 뭐가 덮쳐가지고 그 위에 눌러가지고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석탄이 되고 더 오래 가면은 석유가 되는 거예요. 노홍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열심히 파서 쓰고 있는데 미스터리야. 어디서 이 많은 나무가 있고 어디서 이 많은 동물의 사체가 있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간단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거절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은혜가 이것이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칭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칭찬을 할 때는 다른 거 칭찬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지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칭찬합니다. 뭐를 칭찬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 4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 로마
시민권자인 백부장 이방인,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열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백부장이가 와가 예수님 이름을 듣고는 의사로 인하여 고칠 수가 없어서 제 하인을 고쳐주시오 라고 했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 알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부하가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네.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와서 믿음대로 됐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 예수님 뒤에 몰래 와가지고 겉옷자락만 예수님 만져도 내 몸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몰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 겉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알아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누구야? 돌아봤더니 그 여인이 도망가다가 들켜가지고 접니다. 이 어떻게 했어? 예, 제가 이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못 나고 12년 동안 그 병을 낫게 하고 돈도 다 써버리고 남편도 떠나가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저는 낫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 제 병이 나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건강하게 살아.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밖에 지지 않아요. 믿음 없는 것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믿음을 좋아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 딸,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왔는데 이방인이 가나안 너에게는 내가 능력 베풀 수가 없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개에게 빌려옵니다. 주인이 먹던 빵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 개는 빵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에게도 빵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야, 이 믿음 있다. 빵을 먹으려고 한 거 빵 부스러기만 먹어도 낫는다고 생각하니 가라.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나았지. 딸이 나왔어. 바디메오, 소경,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죠. 근데 어떻게 해줄고?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지위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얘기는 하나님의 상, 지금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거절하 그런 걸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지으라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가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용도로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배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노아 배에는요 키가 없습니다. 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이게 없다니까. 그냥 떠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력이 없습니다. 노 스크류 위에 무슨 돛 없다니까. 그냥 배가 아니고 방주
떠있는 용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방주 지으라고 여러분 짓겠어요? 하나님 노는요, 스쿠리언은요, 키는요, 그거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언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걸 지으라 그러면 못 짓다. 또 한 가지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0m, 130. 제가 어릴 때 제가 울릉도 살았는데 나무배가 있었어요. 나무배. 석탄을 실어 나르고 그랬던 나무배가 있어요. 나무배 길이가 한 50에서 60m밖에 안 됩니다. 나무를 이어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배 물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나무 연결 툭마다 석유를 묻힌 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꽂고요. 방수애를 펴요. 지금은 여러분들 톱이 있잖아요. 이제 이 노아홍수 씨는 철기시대 전이라니까요. 철기시대. 철이 없다니까요. 청동기 시대 전이라니까요. 뭐로 짓습니까? 그 노아홍수 못 지어요. 나무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노아홍수 지으려고 하면은 그거 따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따졌습니까? 보통.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치앙마이 산족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동문교회 이름으로 치앙마이 동문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 목사님도 방문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 저도 그 헌금을 하시는 분과 함께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막 나무 의자가 있어요. 나무 의자. 와, 근데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왜? 톱으로 나무를 썬 게 아니고요. 도끼로 일일이 다 쪼아가지고 판자를. 그래서 지금 보면 자국이 있습니다. 톡톡톡톡 치고 세상의 의자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으로 한 게 아니고 일일이 깎아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앉아가 있는데 있잖아요. 기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짓을 수가 있지? 그런데 노아홍수 배를 그렇게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못 짓겠죠. 다른 사람은 노벌 해서 짓겠죠. 돈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큰 배를 짓는. 근데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받아들입니다. 뜻이 있겠지. 그런데요, 또 이 노아홍수 배는 어디다 지라느냐면 세상에 산에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금호강기 옆에 짓든지 저 포항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를 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현성 꼭대기에 지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를 다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나무 갖고 올라가가 그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쳐서 안 하지. 세상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라는 대로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먹을 양식을 저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또 거의 과하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먹는 것만 하지 말고 동물들 먹을 양식도 같이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내 먹기도 지금 홍수가 나가 죽을 판인데, 아니, 동물들까지 무슨 신경 써가지고 그런 거 합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내 방귀 안 질래요. 이래 할 만한데, 노아는 안 그러고. 하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약에 한 개라도 빼먹었더라면 노아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만일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더라면 비상식적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짓지 않았을 겁니다. 방주가 웬 방주입니까?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에 지으라니요, 크게 지으라니. 사람 8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동물을 배 안에 들이라고 하고 동물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니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에는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려고 살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멀리 보라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임합니다. 화가 임하고 복도 임합니다. 건강도 임하고 병도 온다. 혹시 병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화가 언제 오는지 압니까?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일어나는 화, 나에게 일어나는 복은 기회인 줄 알고 잡고, 화는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화가 임할 때에 미리 대비를 해가 알고 그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임해. 복은 걷어차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니까 걷어차지 말고 받아들이라. 성경은 화는 미리 대비해서 오지 않도록 하고 복은 받아들이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씨로 옵니다. 씨로. 어떻게 온다고요? 씨로 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열매로 복으로 받아들여요. 열매로 오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밭에 씨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복은 씨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세상은요,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씨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하지 말고 멀리 오는 화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오는 복을 씨로 올 때에 그걸 받아들이라. 버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을 하면은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욕심을 따라 삽니다. 화는 준비가 안 돼요. 몰라. 복은 씨로 오는 줄을 몰라. 열매로 오는 줄 알고 투기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예, 로또 복권을 살라고 합니다. 열매로 거두려고 하면 그러면 없다니까요. 없는 데 쳐다보고 있으니 이상한 우상에다가 빌면서 그걸 통하여 이루지도 못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고마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에 감사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 원망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 한 분으로 만족을 하면 아내 같으면 다른 남자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겠죠. 남자가 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다른 여자 구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여자로 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며칠 살아보니까 불만이야. 다른 여자. 또 살아보니 불만이야. 무슨 탤런트하고 살아도 불만이야. 가수하고 살아도 불만이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로 다 아내를 삼지요. 만약에 어떤 한 아내를 만족했다고 그러면은 모든 여자 필요 없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한 사람으로만 된다니까. 다 감사하지. 그런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만입니다. 며칠 있어보면 불만, 또 며칠 있으면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도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나를 죽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죽이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씨 뿌리는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불평을 하면서 지었겠어요? 에이, 하나님은 저런 싸가지가 없는 하나님 따위다. 무슨 나무 산에 나무를 짓고 에이씨 대충지 이렇게 죽었지.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거 보면은 진짜 꼼꼼하게 잘 짓겠죠. 감사함으로 안 짓겠어요? 아,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 감사하다. 그 욕하면서 짓는 그 인부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에서도 이거 아까워 죽겠네. 무슨 말이야 그런 거죠. 이래 안 했겠어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안 주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아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은 씨로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감사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적은 일에 감사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불만을 표현해요. 하는 일에 대하여 작은 것에 불만을. 이 사람은 많은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불만인데 큰 것 맡기면 더 불만이 많겠죠. 이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큰일 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 반면에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는 방식은요,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없는 자가 되면요, 100번 노력해 보십시오. 다 없어집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이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계속해서 더 생깁니다.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요, 큰 것을 맡겨가도 감사를 하고 합니다. 작은 것에 불만인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거 감사해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 충성을 하세요. 더 있게 됩니다.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불만합니다. 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 늘 불평, 늘 원망. 이 사람에게는요, 있는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작은 것에 충성,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맡기시니 여러분들 감당해내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21세기의 노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십을 있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